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라.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것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여러분 초점 맞추시고 말씀 들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천국을 사모하죠. 그리고 천국 가기를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난 천국 가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가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바라면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요,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축복은 굉장히 더디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소중한 것은 주님께서 좀 더디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의 믿음의 테스트도 하고 그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받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큰 부자인 이삭이 이제 자신의 수명이 다 한 줄 알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시켰어요. 뭐라고요? 너는 저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나가가지고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내가 아주 맛있게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야곱의 부인이 딱 들었어요. 리브가가 딱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같은 아들이지만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인데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여자로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근데 왜 야곱을 더 사랑할까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야곱이 가로채 가버렸잖아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요, 야곱이 빼앗아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축복의 원리가 참 희한하죠.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야곱이 그대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의 기회를 빼앗긴 이 에서는요, 야곱은요 도망갈 때 혈혈단신으로 그냥 빈손으로 도망갔어요. 그 재산을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재산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 야곱이 복을 받은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야곱이요. 또 오직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여러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야곱만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의 기회를 잡으려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잖아요. 강탈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믿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아버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효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가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효도하는 거잖아요. 효도하는 마음 없이 그냥 돈 몇 푼 드리고 오는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축복대로 야곱은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은요 거기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사실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카지노 용어 중에서 all in이라는 말이죠. 영어잖아요. all in.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몽땅 다 건다는 뜻입니다. all in. 이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게요 올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별로 받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 가지고 아주 축복받은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냐?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목사이자 또한 고아원 설립자입니다. 그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최고봉을 찾으시려면요 조지 뮬러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기 위해서 찾은 말씀들을 쪽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 말씀을 충분히 내가 숙지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다 임재하면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뮬러는 평생 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고아들 10,000명을 챙겨갖고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힘들겠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어요. 옷도 사입혀야죠. 밥도 먹여야죠. 뭐 교육도 시켜야죠. 돈이 엄청 갔을 겁니다. 그런데 뮬러는요 딱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어떤 필요든
어떤 것이 필요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급받는다. 이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뮬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만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음식을 주실 줄로 믿고 실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다 불러고 식탁에 쫙 앉혔어요. 많았겠죠, 아이들이. 그죠? 그 고아원에만 해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래놓고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쫙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빈 식탁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쫙 했어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빈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아니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주시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아이들이 믿음 없는 애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점들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금방 못 받았다고 막 불평하는 거,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 식당 문을 막 쾅쾅쾅 두드렸어요. 그 딱 나가 보니까 한 빵집 주인이 빵을요 한 차를 싣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빵을 한 차 싣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요, 우유를 막 가득 실은 마차를 이제 타고 왔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왔는데 마차가 갑자기 부서졌대요. 그 당시에는 마차가 좀 시원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차가 부서져 놓으니까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이곳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아주 풍성한 식사를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조지 뮬러의 축복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뮬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드렸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을 때도 항상 뮬러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뮬러는요, 그가 사모하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마다 받는 복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이 받은 복이요, 전혀 다릅니다. 두 사람이 다른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사모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에서를 한번 볼까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요, 자기가 장자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이러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요,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어떻게 여러분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아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그 무엇보다 큰 복인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에서는요 아버지가 아주 이삭이 부자였어요. 그럼 자기는 장남이에요. 당연히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뭐.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얘기해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11조 이런 거 안 합니다. 11조라고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 갖고 안 믿어지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제쳐두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에서가 말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요, 세상적인 일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에서와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에서는 핸디캡이 야곱은 핸디캡이 많습니다. 야곱은 둘째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복받는 길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받은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장자가 아니거든요.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또 아버지 이삭의 마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훌륭한 점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진짜 믿음으로서는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면에서 보면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야곱의 이런 점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시면 몰라도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기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없어서 못 줍니다.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요 허락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의 비결을 알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해요? 샘을 찾듯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모하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또 기도하면요 결국은 그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기회가 딱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나 고팠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형,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하고 바꾸자. 이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 이러니까 에서가 좀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자식이 미쳤냐 이러면서 그죠? 절대로 안 바꿨겠죠. 그런데 에서가 그러지 뭐 하고 장자의 명분을 세상에
자기가 큰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바꿔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무지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 우상인데 직장에서 제 옛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다녔는데 고사 지낸대요. 거기 가서 돈 놓고 절하라 하더라고, 사장이요. 저는 그때 교회도 잘 안 갔는데 그것도 믿음이 있었죠. 난 이걸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2명, 나하고 어떤 여자 그 직원하고 2명 그 자리 쫓겨났어요. 그 고사 지내는 자리에서. 그 회사는 안 자르더라고요. 내가 아마 필요했던가 봐요. 그 사장 눈치 본다고 돈 놓고 잠깐 절할 수도 있죠, 그죠?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밖에 딱 나는 겁니다. 야, 넌 아니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서와 그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아닌 축복 기도를 받은 내용이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거기 별로 복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누구에게 다 줘버렸습니까? 야곱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이삭도 아무 생각 없고 그런 사람 같으면 똑같이 또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어떤 맹세를 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목이 끊어져도 그 맹세는 딱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내가 야곱을 축복하고 남은 것이 없다는 거죠. 원래 야곱은 에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야곱에게는 축복 기도를 해줄 생각이 없었던가 봐요, 이삭은. 참 아버지가 희한하죠, 그죠?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나름대로의 유대인들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다 줘버렸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야곱이 도망간 후에 아버지 전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돔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난 하나님 축복 없어도 돼요. 헛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결혼도 언약도 에서는요, 결혼도 언약과는 무관한 그 가나안 여인, 원래 그때는요 다 유대인끼리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그 이방인들하고 하면 안 되는데 또 이스마엘 집안 사람과 했습니다. 또 평생 살면서 복받지 못할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누가요? 에서가. 에서의 이런 행동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쫙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늘 이스라엘과 불화하고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날 때에 좀 지나가자 그랬어요. 통행료를 내겠다. 그런데도요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는
18,000명이요 에돔 족속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쟁 때도요 이스라엘 편에 안 서고 바벨론 편에 섰어요. 이삭의 후손인데 로마 시대는요 헤롯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 에돔 족속들이에요. 또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고 아주 교만하게 굴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충이 뭐요? 벌레. 사람을요 벌레가 먹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은 이 에서와 그 후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거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빈손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야곱에게는요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빈손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지만 야곱에게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야곱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삭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정말 간절히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복받을 행동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사모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을 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 성경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이제 형 에서가 싸움도 잘한단 말이요. 칼을 들고 죽일 것 같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처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축복 안수 기도만 받고 도망갔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신 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복 받고 또 복 받고 또 복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늘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맨날 속였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속였는데 야곱이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죠. 사기꾼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요
그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요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20년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잖아요.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 집에 빈손으로 가고 나올 때는요 어마어마한 짐승떼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 안 해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갖고 도와주시고. 왜요? 복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산과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고향에 가는 것도 야곱 마음대로 아유 이제 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때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에게 평생에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원한을 품고 있어요. 저놈의 야곱을 내가 죽기 전에 죽여야지. 야곱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갈아치워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죠? 12지파를 실제로 12아들들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야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도 태어났습니다. 또 이 계보를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도 하겠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모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죠. 뭘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반드시요 야곱처럼 그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